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성령께 없어 예배의 시종을 사로잡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자들을 파송하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대로 우리가 거듭나는 재창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최고의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수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영적인 힘입니다. 최고의 영적인 힘. 근데 우리는 그 앞에다가 좀 더 붙여야 됩니다. 유두고 같이 되지 말고 최고의 영적인 힘을 얻읍시다.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 보면요.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그 옆에 앉아서 동승한 사람보다 확실히 더 많은 것을 정확하게 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옆에 동승하고 있는 사람은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도요. 오히려 운전하는 사람보다 뭘 더 많이 못 봅니다. 자세히 보지 못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간판도 읽고요. 도로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정확하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정신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게에 가보면요. 그게 주인과 또 종업원의 차이예요. 주인은 별로 그렇게 가게를 자주 오지 않고 늦게 나왔다가 일찍 들어가도 주인은 어느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그 물건이 몇 개가 들어왔고 몇 개가 팔려서 지금 재고가 몇 개가 있는지 주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은 몇 달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해도 주인만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종업원은 주인만큼 정신을 집중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집중의 차이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도 강단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말씀으로 집중을 하는 사람은요.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딱 붙잡기 때문에 그 말씀에 맞추어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갱신하며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자면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렇게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듣기 좋은 말씀, 설교 말씀 이렇게 들리죠.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면 불평만 많아져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결국 불평이 많아지는데 그 불평이 들어보면은 다 육신적인 것에 대한 불평이죠. 뭐 교회가 왜 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 교회 밥이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 오늘 유두고가 나왔는데요.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있다고 돼 있었어요. 그리고 깊이 졸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져서 그만 추락사로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돼 있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살렸습니다. 자, 이 유두고라는 청년,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는데요. 중요하고 분명한 건 뭐냐? 이 청년이 집중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집중을 할 힘이 없었다는 거죠. 말씀에 집중할 힘, 기도에 집중할 힘, 이 중요한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유두고와 같은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중요한 힘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유두고같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두고같이 되지 말고 최고의 영적인 힘을 얻읍시다. 자, 1번 집중할 수 없는 황폐함과 무기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신자들이 실제로 기도가 안 되고 있고요. 렘넌트, 우리 청소년 후대들은 더더욱 안 되고 있습니다. 수없이 기도해라라고 항상 가르치고 또 본인 또 기도해야지 이렇게 항상 마음을 먹는데도요. 실제로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그 영적 상태가 황폐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기억하세요. 기도가 안 된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땅이 너무 황폐하면요, 물을 줘도 흡수가 안 되죠. 그것처럼 그런 영적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졸리죠. 유두고처럼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입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은 그냥 말씀을 듣는데 그게 뭐가 힘드냐 싶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듣는 게 안 되는 겁니다. 들을 힘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기도 안 됩니다. 기도해야지라고 100번 마음 먹어도 집중을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집중력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무기력, 한마디로 힘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 유두고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요, 막 자기는 바쁘다고 그래요. 시간이 없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바쁜 게 아니고요, 산만한 겁니다. 집중력이 없으니까는 집중해서 그 일을 빨리 끝마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하게 되고, 한 일 또 하게 되고, 오래 걸리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바쁘다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집중을 못하는 대신에 자꾸 집착은 하게 됩니다. 자꾸 집착을 해요. 그래서 게임에 집착하고 드라마에 집착하고 여러 가지 문화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게임 레벨 올리는 거, 그리고 막 드라마 열중해서 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내 마음과 생각을 쏟아부을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딱 돌아서서 보면요, 아무 가치도 없지 않습니까? 기억도 잘 안 나잖아요. 바로 그런 돌아서면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바로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래 가면은 중독이 되는 거죠. 자기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해요. 자기는 그냥 좀 바쁜 것 뿐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잠깐 시간 내서 그냥 이 재밌는 거 하는 것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줘.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황폐한 겁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나마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크게 에너지가 들지 않는 거기에 집착하는 상태일 뿐인 거예요. 자,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을 얻을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거기에서 멈추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황폐하고 무기력한 채로 남들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남들처럼 시험도 쳐야 되고, 남들처럼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남들처럼 취직도 해야 되고, 남들처럼 연애도 해야죠. 남들처럼 결혼해야죠. 그러다 보면 애 키워야죠. 먹고 살아야죠. 애들 교육시켜야죠. 정신없이 그냥 한 세월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황폐하고 중독된 상태로 세월을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아, 나 게임하는 거 이것만은 좀 내버려둬줘. 나 이거라도 해야 살아. 아, 나 잠깐 이거 낚시 가는 거 좀 내버려둬. 이게 나의 유일한 낙이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텅 비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자, 이런 유두고 같은 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창문으로 떨어졌다.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죠. 황폐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요, 어느 날 이렇게 창문으로 떨어져서 그 추락사하는 것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는다. 아니면 갑자기 정신 문제가 온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은 그때서 급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꼭 극단적인 상황이 와야 되나요? 예, 신앙도 여러분 체질입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 체질 되면 큰일 나요. 그러면 늘 문제가 와야 되고 늘 사고를 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영적 상태를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말한 겁니다. 자,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지만 영적으로 황폐하고 이 황폐함이 쌓이면 어느 날 극단적인 상황이 들이닥칩니다.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 황폐함을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묵상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명상이라는 말이 있죠. 구글에서도 명상을 하고 대기업에서도 직원들 모아놓고 연수 시간에 명상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애들 공부할 때 집중력이 높아진다 이러면서 명상을 많이 시키죠. 그런데 이 명상에는 굉장히 부작용이 나타나요. 왜? 명상은 마음과 생각을 비우라는 건데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비울 수는 없어요. 그걸 억지로 비우려고 하면은 엉뚱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명상과 묵상은 완전히 반대예요. 명상은 비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묵상은 그렇지 않아요. 묵상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묵상은 생각을 하는데 뭘 생각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조용히 읊조리고 나의 삶에 적용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치유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여기 주보에 보면요, 주보에 여기 맨 밑에 보면요, 하루에 한 번은 깊은 시간을 가집시다 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게 묵상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것 같아도 하루에 한 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만이 황폐해진 내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를 찾아내는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에브리띵을 다 주셨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에브리띵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할 때 세 가지를 찾아내는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첫째, 복음의 은혜를 찾아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영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나에게 임하신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됩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누리는 것이 나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주보의 아침 기도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기도가 아침 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축복을 내 것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고 누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은혜를 찾아내는 묵상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가치를 찾아내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런 허무한 하찮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린 왕자라는 책을 누구나 한 번은 읽어봤을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이, 그 중에 기억 남는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요, 어린 왕자가 그 별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살았던 그 별을 바라보면서 저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별 안에 내가 그렇게 아끼던 장미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별 안에 장미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별을 멀리서 보기만 해도 저 별이 내 눈에 아름답게 보인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정확한 문장은 아니었지만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중학생 때 읽었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속에,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흠이 많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담아주셨어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의 일생을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겠다. 너의 일생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끝까지 반드시 이루실 비전이 있다. 그 절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쩌다가 세계복음화의 이 큰 흐름 속에 세우시고 나에게 237 나라 렘넌트 서밋의 꿈을 꾸게 하시고 이 복음 전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이라는 비전을 붙잡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게 없다면요, 그 사람은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하찮은 인생이에요. 가치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밥 먹고 살고 좋은 옷 입고 살고 큰 차 타고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 확실하다면 내게 복음이 확실하고 세계복음화 언약이 확실하고 나에게 전도, 선교, 후대운동의 비전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찾아내고 누리는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의 주보 제일 위에 은혜나무 합심 기도 제목, 그게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 공동체, 후대 공동체, 선교 공동체의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일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중직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어린 후대들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내 인생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아내는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 살리는 축복을 찾아내는 묵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 이 큰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 살리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성도의 교제를 주셨고 또 전도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지금 현장에 유두고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우리 주일 강단 말씀에 우리를 복음의 맏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맏아들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을 살려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가 주일 오전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는요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자꾸 우리 생각이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자꾸 받아내려고만 하고 교회 와서도 그냥 다른 사람한테 섬김을 받아내려고만 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얻으려고만 하고 그런 신앙에서 이제 좀 성장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신앙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땠나요? 이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다고 유대 사회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사도 바울에게 손을 내밀어 세워준 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만약에 바나바라는 그 사역자가 없었다면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도 있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묵상을 할 때마다 한 사람을 생각하세요. 불신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나의 사도 바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사람을 살리는 축복, 내 것으로 찾아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묵상과 기도가 되어진다면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선 먼저 눈이 열립니다. 자,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눈이 열렸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은 겁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갈 때에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게 아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판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방법이구나. 이걸 보는 눈이 열렸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요, 이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내가 왜 이렇게 쫓겨다니냐? 아, 내가 지금 왕이 되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 중이구나. 내 그릇을 단련하고 있는 기간이구나 하고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묵상과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의 조명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져요. 나의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고민했고, 전에는 사람을 원망했고, 전에는 불평불만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전에는 나밖에 모르고 나 오직 내가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신앙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며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서 이 시대의 고통이 무엇인지 보게 되고, 나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가슴에 담겨진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이 열려진다는 의미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지난 금요일에 나누었죠.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단련시키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고 내가 스스로 갱신할 부분이 보여진다, 이거예요. 그게 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았으며, 또 동시에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요셉에게 문제가 뭐가 있었나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낱낱이 아버지한테 다 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고자질이라고 하죠. 고자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요셉이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 거짓말하지 않고 바른 말 했지만, 그래도 형들의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낱낱하게 이르는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요셉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나의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게 나의 실수구나, 나의 그런 실수 때문에 이런 큰 사건이 내게 닥쳤구나. 그걸 깨닫고 요셉이 그 부분에 갱신을 한 거예요. 심지어 어쨌습니까?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요셉이 입을 다물었잖아요. 그런 극악한 상황에서까지도 요셉이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그릇이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국과 많은 생명들을 다 맡기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중에 있다 하시는 분들도요, 바로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들으면요, 절대 고치고 싶지 않아요. 반감이 일어나죠. 너는 이러면서, 그러죠?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조명이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줍니다. 그 누가 나한테 조언을 해주는 것보다도 성령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변화해야 될 부분, 내가 도전해야 될 부분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어떠한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나의 미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최고의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 제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힘,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기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심부름할 수 있는 그 무한한 권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이 권능을 체험한 사람은요, 이 권능이 내게 더 임하기를 바라고, 이 권능을 가지고 더 크게 더 많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열망이 마음속에서 솟구쳐요. 그걸 거룩한 열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룩한 열망이 솟구치면은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 내게 더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최고 가치 있는 그 일에 심부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힘이 회복된 거죠. 전에는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 묵상할 힘도 없고 감히 예배드릴 힘도 없어서 창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기력하고 황폐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영안이 열려지고 나 자신이 변화되고 도전되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최고의 영적인 힘을 얻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시험이 듭니까? 감당할 힘이 없으면 시험이 들어요. 그죠? 우리가 보면요. 어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그걸 감당을 할 정도의 힘이 없으면요 시험이 들어요. 왜 내가 교회 일하러 왔나?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왜 나한테 이름을 시켜? 그런데 힘이 있으면 어때요?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리고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생각도 달라집니다. 왜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쫓아가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모든 것이 나를 따라오고 내게 끌려올 만큼 위로부터 오는 성령 충만의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나 유두고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황폐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살려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능력은 우리한테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최고의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제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 만큼 위로부터 내려오는 최고의 영적인 힘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사랑하는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최고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 바로 깨닫게 하시고 제자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나무 교회가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후대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일에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축도함으로써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예배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렇게 수요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 때 드리는 메시지와 또 현장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나오는 메시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장의 성령의 역사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지금 현재 내 시간표가 불가피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예배로 꼭 함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허락하시면 꼭 그 시간에 함께 나와서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